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며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을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 돌아섰나이다.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에게 거룩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한국의 5, 60대를 그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세상에 딱히 여유 없는 삶, 참 바쁘고 그리고 분주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 한국의 5, 60대의 삶입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밤낮 없이 일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중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외로움이 찾아오죠.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술을 찾습니다. 그런 고단한 삶인데 이게 설상가상으로 부부 사이는 대부분 회복 불가능한 상태이고 자녀들과도 전혀 소통을 할 수 없는 그런 사이가 되어버립니다. 사회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하지만 그것조차도 사실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합니다. 그래도 밖에서는 대우를 해줍니다. 그러나 집안에서의 대우가 없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골프니 술자리니 하면서 더 많은 시간을 밖에서 보내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또 직접 경험하고 몸소 체험하고 살고 있죠. 이러한 시대의 해결책이 뭐겠습니까? 어떤 해결책을 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사람들은 돈이 해결할 거라고 하죠. 그런데 돈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결코 돈이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술이 해결책이 될 거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술을 가까이 하죠. 그러나 그런 인간적인 노력으로 인간적인 접근으로 이 부분은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금세 알아차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해답은 결국 예수 복음밖에 없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올바른 삶일까를 우리가 판단을 하려면 그 올바른 판단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내가 많이 배워서 그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것은 오로지 인생을 지으신 이에게 물어봐야죠. 왜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바른 삶입니까? 우리를 지으신 분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또 그 인생, 바른 인생은 누가 이렇게 살라고 말해주지 않아요.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주고요. 가정에서도 안 가르쳐줍니다. 직장에서는 더더군다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인생인가? 그것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에게 물어보면 정답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판단의 근거요, 또 선택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오시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셨잖아요. 그런데 잘 됩니까?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는 전혀 상반된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돈의 가치를 최고로 여기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돈의 가치보다 더 우선한 가치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가치를 추구한다는 거, 그걸 우선한다는 거, 어찌 보면 사람들에게는 바보 같은 모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하고 더 쌓으려고 하는데, 예수 복음의 가치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베풀려고 하고 더 나누려고 하고 더 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데, 이거 시도하기가, 이거 도전하기가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조건 없이 그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것이 괜히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들 똑같이 갚아주고 싶지만 왠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내하고 용서하라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순간 고민합니다. 손해보는 것 같은 말씀대로 사는 삶을 택하는 것은 왠지 사람들 보기에도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사는 길이 바른 길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고 여리고를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여리고를 진멸하라 그렇게 명령하죠. 그래, 모든 생명체를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잔인하게 하시는가? 그것은 이제 그 이후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세상과 단호하게 세상을 거부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거부라는 개념이요, 그냥 무조건 다 바리케이트를 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나안 정복 첫 번째 관문이었던 여리고성 전투에서 그야말로 대승을 거둔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의 점령을 나서죠. 그런데 이 아이성을 정탐하게 한 이 여호수아가 이 정탐꾼을 불러놓고 어떻더냐 물으니까, 에이, 그 아이성요, 그냥 뭐 우리 다 갈 거 없고요, 우리가 한 2,000명에서 3,000명 정도만 가서 쳐보시면 금세 점령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그래, 그럼 3,000명을 데리고 가라. 그래, 데리고 갔잖아요. 그래서 점령했습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36명이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쫓겨나옵니다. 여리고 성의 훨씬 작은 성이에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실 여기에는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우를 범하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이 지금 여리고 성을 점령했는데 여리고 성 점령을 자기들이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리고 성 13바퀴 돌았습니다, 총. 그리고 7일이 걸렸어요. 그 여리고 성벽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했어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주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거 우리가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아이성 역시 우리가 점령하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착각 많이 하죠. 다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그것을 누구나 다 하는데 마치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덤벼들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이성 패배의 원인을 말씀하십니다. 뭐라 그래요? 바로 아간의 범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간은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여호수아 6장 18절의 명령을 어겼어요. 여호수아 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바쳤다는 표현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그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여리고를 점령하고 여리고 점령에 나온 부산물들, 거기 나온 부산물들이 얼마나 많아요. 금은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무슨 뭐 감 나가는 물건들 이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건 다 하나님께 바친 것들입니다. 이것을 그냥 훔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절도에 절도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선 전투에서 패배한 원인이 바로 이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이성은 정탐꾼에 보고한 대로 이스라엘 군대 약 2,000명에서 3,000명 정도면 충분히 점령할 수 있는 그런 성이 맞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를 당하고 36명의 사상자를 낸 이유는 한 사람의 불순종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아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따져 묻듯이 그렇게 말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렇게 아모리 사람들에게 처참하게 당할 거면 우리를 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저들과의 싸움에서 졌는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도 저들이 우습게 여길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지금 아간이 범죄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원망 섞인 말을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아이성의 전투를 우리를 지게 하십니까? 이럴 거면 왜 우리를 요단강을 그냥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겁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대한 착각을 하고 있죠. 리더십의 문제는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라도 정말 그렇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여리고 이거 하나님이 무너뜨리게 하신 거지,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 것밖에 없어 하면서 하나님, 아이성은 어떻게 할까요? 물었어야죠. 물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을 듣고 그리고 아이성을 쳤어야죠. 여호수아는 여기서 실수를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네가 어찌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일어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들이 내 언약을 어기고 내게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노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속이고 감추고 도둑질했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다시는 내가 너희를 안 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단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십니다. 당연한 거죠.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요? 그건 죄 때문이에요. 10중 8구. 자, 구체적으로 유다 족속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입니다. 이 한 사람의 범죄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원인이 되었죠. 우리의 싸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겠지만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당연히 이겨야 할 싸움을 지게 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우리는 겪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 학교에 합격하게 해주시면 하나님 이 사람과 결혼하게 해주시면 하나님 제 병이 낫기만 하게 해주시면 하나님께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것이 이루어지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을 해서 또 내가 이거 병원 저 병원 쫓아다니면서 내가 노력을 했기 때문에 내 병이 나았어. 자기 자랑만 하는 경우를 우리 많이 봅니다. 결국 이겼지만 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가만히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를 살펴보면 두 전투에서 큰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가장 큰 차이는 여리고성 전투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6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는 소리 없는 전투에 임하죠. 그런데 아이성 전투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도 명령을 내려요. 7장 4절에 그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들의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냐면 승리를 얻었을 때, 승리했을 그때가 조금 위험한 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목회자들도 타락하는 경우 보면요, 이렇게 어렵게 목회할 때는 타락하지 않습니다. 흔히 말하는 부흥하고 막 성장했을 때 그 당시에 이상하게 타락해요. 희한하죠. 어찌 보면 막 승승장구하고 막 이거는 안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뭔가 막 잘 되고, 여러분도 막 사업이 잘 되고, 일이 막 잘 되고, 그래 보세요.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는, 그 승리했을 때 그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왕왕 겪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떤 작은 유혹에서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지금 36명이 죽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 36명을 희생시켜서 200만 명을 살리시려는 계획을 실행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생이 있습니다. 지도자 여호수아의 반응이 어땠어요? 7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엎드렸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 리더십들과 함께 엎드렸어요. 힘들 때에는요, 혼자 아무것도 못합니다. 힘들 때에는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마음을 찢는 심정으로 옷을 찢어요.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씁니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쓴다는 것이 뭐죠? 이 수치를 당했을 때 행하는 고대의 관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수치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아이성 공격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때처럼 그렇게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어야 하는 전투입니다. 아이성에 쳐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어야 해요. 그런데 이 중차대한 리더로서 자신의 판단으로 지금 이런 패배의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있는 거죠. 리더십의 참된 모습이 아닌가. 리더십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가장들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실수하고 난 다음이죠. 저는 누구든지 어느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여기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만 다음 세대들의 실수는요, 그냥 기정사실이에요. 당연히 실수합니다.
왜? 지금 방향을 찾는 시기이기 때문에 0점 조정을 하는 시기예요. 여러분 0점 조정 해보셨죠? 총을 쏘면 관역이 안 맞아. 분명히 가늠세를 정확히 맞췄는데 이게 0점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올라가서 그럼 왼쪽으로 낮추고, 또 쏘는데 약간 비껴나가. 그럼 또 맞추고. 하나님이 지금 다음 세대들, 어린아이부터 학생들, 청년 때까지 이런 시기를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0점 조정을 하라고 만든 거예요. 실수는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런데 실수한 이후가 문제예요. 실수한 다음이 문제예요. 여호수아는 진짜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썼어요. 아, 내가 실수했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갔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나아갔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바로 리더죠.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라 명령합니다. 일어나서 잘못을 바로잡으라고 말씀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야 바로 잡아야 하는 거죠. 11절에 말씀하죠.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범죄한 것은 아간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신약 시대에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과 유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에 올라가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기다리라는 음성을 듣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역사로 교회가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선포하고 예수 복음을 선포하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서로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고. 그런데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신의 밭을 팔아가지고 제자들의 발 앞에 가져 나오죠. 이곳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시고 가난한 이들을 도와주세요 하고 자기의 밭을 팔아서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박수를. 야, 역시 바나바, 역시 바나바야.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당연합니다. 사람들의 많은 칭찬을 받는 것을 직접 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들도 땅을 팔죠. 그리고 그 판 돈의 일부를 사도 베드로에게 가져옵니다. 성경에 보면 얼마를 감추었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땅을 팔아서 헌금을 한다는 거, 이거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땅을 팔아서 헌금한다. 이거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런 생각조차 안 날걸요? 일반적으로 땅을 팔아서 헌금한다. 자, 땅을 팔아서 헌금한다는 거,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그게 얼마가 됐든 간에. 왜냐하면 땅을 팔아도 헌금 안 하는 사람 많거든요.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아, 헌금을 제대로 안 내서 11절도 제대로 안 내서 헌금을 떼먹어서 야, 그런 일이 벌어졌네. 그렇게 오해합니다. 여러분, 헌금을 떼먹었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들의 칭송을 돈으로 사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령을 속였기 때문이에요. 그거예요. 칭찬받으려는,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으려는 그 칭송 자체도 이익입니다. 개인의 이익이에요. 그걸 위해서 성령을 속인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 공동체가 시작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려고 하는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찬물을 끼얹는. 여러분, 교회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의 결과는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11절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첫성 여리고를 함락시켰습니다. 가나안 전복 전쟁이 여리고처럼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렇게 하니까 차근차근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면 이제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찬물을 끼얹은 거예요. 아간이. 이스라엘이 범죄한 것입니다. 그러니 바로잡아야 합니다. 바로잡아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잡지 않으면 원수들과 능히 맞서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은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텐데 이 범죄를 바로잡게 됩니다. 아이성 전투의 패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 어떤 영적 전투라도 하나님 없이는 패배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승리했을 때에는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은 또 바로잡아야 합니다. 곧바로 그렇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